우리는 참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당장 어제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번씩 해서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네, 작년 설교 물어보면 당연히 모르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설교인데요. 불행하게도 사실 2년 전에 했던 설교와 작년에 했던 설교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 편의 설교가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것도 잊어버려 주셔야 다음에 또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발에 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선 넘어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 선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사랑했던 방식을 오히려 막아버리는 선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선이 비록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선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당히 그 선 넘어 세상을 사람을 사랑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 선 넘어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살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했고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부족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에게 보이는 단편적인 정보로 사람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정보나 경험 그리고 판단 기준들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예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질문을 하는 방송이 있어서 그 질문을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화면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약회사가 있었는데요. 에이즈를 치료하는 제약회사인데 단 하나의 치료약만 개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치료약을 사용해야 될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해서 그 약을 투여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6명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아는 사이시라면 한번 나는 무엇을 선택했다라고 옆에 분과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0초 드릴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약을 투여하시겠습니까? 선택하셨나요? 이제 또 하나의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신분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보실까요? 옆에 분과 동일하게 같은 사람에게 약을 주겠다고 선택하시겠나요? 아니면 바뀌셨나요? 또 하나의 정보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에이즈에 감염된 경로에 대한 정보입니다. 혹시 처음과 마지막 세 번째 정보까지 들었는데도 계속 동일한 사람에게 약을 주겠다라고 선택하신 분이 계신가요? 계시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방송에서는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정보로 경험으로 가치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경험하고 어떤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소개받는데 그 소개해 주는 사람에게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다라는 정보들이죠. 그리고 그 소개받는 사람에 대한 사진을 보거나 SNS를 봐서 그 사람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가끔 있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상상 속에 있었던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막상 실제 경험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또 다른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상대방을 바라볼 때만 작용하는 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정보나 경험 그리고 가치 판단을 통해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보여준 예를 빗대어 본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또 다른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게시판에 한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에 대한 하소연이었는데요. 네. 그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그 댓글에 그 공감을 하면서 자신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글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신의 동료가 자신에게 1,5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1,500만 원 빌려가고 전혀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친구를 고소하게 됐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봐서 댓글을 달아야 한다면 어떤 글을 적으시겠습니까? 고생이 많았다, 잘했다, 고소해라, 그 사람은 콩밥 먹어도 싸다 이런 글들을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그 글을 보자마자 바로 밑에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너 로또 1등 당첨됐잖아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등 당첨 금액은 8조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너에게 돈 빌려간 그 친구가 너에게 꾸준히 돈을 갚겠다라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갚을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로 글을 올렸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8조가 얼마인지 아신가요? 보셨나요? 네, 저도 못 봤는데요. 네, 한번 찾아봤는데요. 1조로 이렇게 그 체감할 수 있게끔 설명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1,000만 원씩 썼을 때 270년 걸리면 1조를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당군 건국한 시기 아시나요? 네, 아무튼 그때부터 하루에 60만 원씩 쓰면 네, 오늘날 2019년이 되면 1조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까요? 아니요,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은행 이자로 60만 원을 쓰고 통장에는 1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금액이 1조라고 합니다. 네. 인간의 수명이 130살이라고 하면 네, 응에 태어나자마자 하루에 2천만 원씩 130살까지 써야 사라지는 돈이 1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8배, 8조를 당첨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500만 원 빌려가는 친구 때문에 한 달 동안 괴로워하다가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다 안다면 네, 이 사람 글 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고요. 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네,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데나리온은요. 당시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요. 당시 노동자의 15년치 임금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는 것은 100일치 임금을 빚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일용직 노동자 중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받는 임금이 한 15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1달란트는요 15년치 임금이니까 네, 1데나리온에 해당하는 15만 원 곱하기 365일 곱하기 15년 15입니다. 그러면 8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1달란트니까요. 10,000달란트는 거기다 곱하기 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8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4세기 문헌에 보면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 왕국과 유대 나라와 사마리아 국가 그리고 에돔 국가 세 국가가 통틀어서 1년 동안에 징수하는 세금이 600달란트였다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많은 금액을 한 사람이 빚졌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금액은 결국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예수님의 5가지의 설교를 축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18장도 그 설교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18장은 예수님께서 공동체, 교회에게 하신 설교를 모아놓은 장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사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그 배경에는 예수님의 이전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앞선 설교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공동체 사람 중에 죄를 지었는데 뉘우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처음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가서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공동체는 그 사람을 받아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뉘우치지 않으면 다시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에 얘기하고 교회가 가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라는 것이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까지라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교회에서의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같은 죄를 동일하게 지는 사람이 3번까지 용서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공동체에서 제거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선심을 썼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어떠면 칭찬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당신의 수제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은 전혀 다른 답으로 돌아왔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하신 다음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얘기했던 만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임금이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그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어마한 액수입니다. 임금은 이 사람을 보니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을 팔아 그 돈을 갚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빌면서 간청합니다. 다 갚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돈은 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다 갚겠다라는 말 자체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본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빚을 탕감해 줍니다. 완전 로또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그렇게 풀려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료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보자마자 이 사람은 그 동료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말합니다. 내 돈 갚아라. 그 동료는 말합니다. 내가 꼭 갚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사람은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불쌍히 여겨 주인에게 다시 가서 알립니다. 그리고 주인은 자신이 베푼 은혜도 모르는 동료를 감옥에 넣은 이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말씀은 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빚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히브리 말에서 죄는 보통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한다라는 뜻은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무언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유다 종교에서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빚진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빚을 청산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뉴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돈을 냈을 때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많이 볼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죄를 빚진 상태로 보는 이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주기도문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 12절에 나오는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할 때 이 죄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빚지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용서해 주신 그 주인의 은혜를 잊고 순간 자신보다 지극히 작은 약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저주한 자, 즉 용서받음에도 용서하지 않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기도문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 두 절이 더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가 우리의 행위에 따른 제한이 있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은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은혜 받은 자로 용서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맨 처음에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가 새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든 존재다. 내가 너의 존재함 자체로 기뻐한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용서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용서하라라는 말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라는 말이 억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장소가 23절에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서는 마치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서게 됩니다. 여기에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교회라면 적어도 우리가 교회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천국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선나움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건은 이 용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용서가 헐값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내어줌에 핏값으로 된 용서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셨고 용납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달라고 용서 요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34절, 3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비춰서 제가 감히 좀 바꿔봤습니다.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엄청 빨리 끝났는데요. 네. 첫 번째 설교 때 피드백이 빨리 끝나서 너무 좋았어였는데 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반합이라고 아시나요? 네. 어떤 것이 있고 새로운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도합돼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100% 지키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방향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좀 더 깊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건을 묵상하는 주간이 됐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가 다시 떠오른다면 이 땅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교회라면 이 땅 가운데서 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회사와 학교가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